오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예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 구원에 이루어질 그 모든 미래될 말씀들을 예언을 해주는데, 그 예언 중에는 예언을 보면은 세 가지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그 원칙, 예언의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심판이에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타락과 죄에 의해서 당면한 이런 심판, 여러 가지 심판이 앞으로 있을 심판, 현재 과거에도 성경 속에는 이런 심판이 있었어요. 먼저 심판이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아니야.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면 심판 때문에 그 예언에는 예언자들은 또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놓고 또 심판 때 너 뒤에 살 길이 있는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아니라. 주님도 오셔서 말씀 전파한 것대로 회개를 예언해 놓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귀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응답이잖아요. 구원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게 구원이죠. 성경에 수많은 예언이 있지만은 다 그 모든 예언이 이 세 가지 내용이에요. 전부 다 죄에 대한 회개, 심판, 죄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한 구원. 심판과 그 다음에 회개와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도 보면은 모두 다 그 예수님 말씀 가운데 다 예언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그 외친 천국 복음 속에서 심판이 들어있고, 또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에요. 구원이 있습니다. 다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위대한 천국 복음을 외친 가운데 마태복음 5장서부터 6장, 7장까지 유명한 이 산상에서 외친 그 산상보훈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에 보면은 예수님 우리 주시는 예언이 그 안에 다 예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을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25절에 이런 말씀 잘하는 말씀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우리 신앙의 이 믿음의 반석에 세워놓으면 언젠가는 비가 내려요. 창수가 오고 태풍이 나오고, 이렇게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심판을 말하는 심판. 이건 장차 있을 심판. 근데 우리는 와도 그런 심판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데 이는 우리 주초를 반석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심판의 예언이죠. 먼저 심판을 예언하셨고, 그런 말씀이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 5장이나 7장에 보면은 7장 5절에 보면은 여기에 심판이 또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는 심판이 아니라 이건 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얼마나 큰 죄가 있는데 자기 죄는 회개치 아니하고 남의 이 티끌을 빼라고 그러니까요. 자기 눈에 들보를 갖고 있으면 남을 갖다가 정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라. 그러면 후에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회개하라는 거죠. 이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속에 이런 그 산상수훈 아름다운 말씀 속에 이런 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내 죄에 대한 이 용서, 사죄, 그래서 우리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 5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건 구원이에요. 천국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천국 복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의 이 용서받을 수 없는 많은 죄 때문에 이 죄를 사죄받기 위한 그 목마름, 마음이 가난한 거, 겸손해지고 주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죄를 고백하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이거는 구원의 예언을 말씀에 놓으셨습니다. 순서가 회개, 먼저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회개가 있고 구원이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 먼저 구원이 먼저 나왔잖아요. 순서가 또 바뀌었죠. 예수님 먼저 구원의 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속에 회개도 있고 또 심판도 있는 것을 말씀해 놓은 것이 이 산상복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구원의 복음부터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 구원에 달하기 위해서 또 회개를 말하고, 내 눈에 들보를 빼라, 회개를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심판이기 때문에, 왜 회개하느냐? 이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순서가 바뀌었지만 잠깐 여기 예언도 있고 그다음에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과 심판과 회개와 구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언들이 다, 모든 예언 속에는 보통 다 심판이 먼저 오고, 심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엔 회개하라, 그리고 구원의 순서인데,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구원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얼마나 주님이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읽는데, 이 호세아서에서도 하나의 이게 예언서인데, 여기는 이 호세아는 먼저 1장부터 보면 먼저 심판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 심판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호세의 가정을 통해서, 호세의 가정에 그 타락한 아내 때문에 그 가정에 심판이 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 호세아의 아내 이 고멜이 낳은 그 세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이 심판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삼남매인데 장자인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딸에게는 로루 하마라고 그러라, 또 그 다음에 막내인 로암이라 하라. 이건 전부 다 그 의미가 있는데, 이건 나쁜 이름이에요. 이건 왜? 그 어미의 죄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재한 것을 호세아가 자기 가정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제 예언서인데, 호세아 1장 4절을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또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 하나님 심판이야. 심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호세아 1장 6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호세가 예언합니다. 고멜이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뭐예요? 이거 로루하마라는 그 이름은 내가 다시는 그 죄에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 호세의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호세아 1장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심판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계속 그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경고하시는데, 그 심판의 예언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심판될 것이다, 처벌될 것이다, 또 한 단계 더 나가면은 긍휼히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하고, 그 다음에 아야 너희들 내 백성 아니다, 버림받을 것이다. 아주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이런 심판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은다면 이제 회개의 장면이 나왔는데, 회개는 나중에 밀고, 그냥 이 호세아는
심판이 뭐냐? 심판은 우리를 결국은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다. 심판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인류는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세아는 그 장면이 심판의 장면을 먼저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엔 무지한 하나님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우리 심판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더 가한다는 말씀처럼 말이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자비의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내놓고 회개는 나중 밀고, 심판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래 아마 성미가 급한 것 같아요. 회개부터 말 안 하고 그다음에는 뭘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사랑의 하나님, 심판이 있지만 구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먼저 이 호세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장 10절 보세요. 호세아 1장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하에 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이렇게 심판받았지만, 심판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보세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청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다.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보세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데 아니에요.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요. 금방 하나님 마음 바뀌어가지고 심판했지만 심판을 얘기해서 금방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심판을 예고한 이스라엘의 날이 큰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결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형제는 암미라 하고 너의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내가 널 사랑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다시 축복된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심판이 있지만 구원이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하는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호세아서는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었지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 때문에 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걸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사실은 회개가 있었다는, 그 다음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기 때문에 심판만, 구원만 보지 말고 정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만 믿지 말고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회개도 있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호세아는 사랑에 넘치는 남편이에요. 아주 사랑의 예언자예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을 선고했지만은, 그러나 이 심판은 바로 우리에게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우리를 다 영원히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회개의 그 구원받기 위한 회개의 예언을 마지막에 이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 회개 말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급해가, 너무 하나님은 심판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이다. 그보다 구원도 해놓고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 게 있는데 그것이 회개다. 그래서 회개가 뒤로 갔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에 아주 사랑이 많은 그러한 예언자로서 그냥 논리적으로 바뀐 것뿐이지, 우리는 그럼 하나님 구원하시니까 우리는 회개할 필요 없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실 구원은 회개에서 온다 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바꾸어서 말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받아가지고 나라가 망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버려진 이 백성이 다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고 양육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창케 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를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남과 북이 이렇게 분리되었던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결국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의 두목에 의해서 인솔받아서 돌아올 것이다. 이런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회개가 뒤따라야 된다. 오늘 그 회개하는 그 회개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쫓겨난 이스라엘은 그 들판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삼으신 동산 같은 그런 땅으로 화할 것이고, 또 그리해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서로 내 백성이다. 이젠 암미요, 로암미는 이제 내 백성이다. 그 다음에는 루하마 이제 긍휼히 여긴다. 그런 이름을 부를 것이고, 심판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회개를 거쳐서 구원으로 마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으로 끝마치기 위하여, 이 구원으로 이르기 위하여 중간에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지만, 심판이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구원이신데 그 구원 받기 위해서는 우리 회개를 거쳐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침체한 주위와 환경과 여건 속에 있지만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삶을 바꿔버리며 회개하면 우리는 다 희망이 있어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말이야, 우리를 놀랍게 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호세아 5장 14절 이제부터 보세요. 오늘 읽을 말씀이죠.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았어요. 사자 같고 또 그 죄를 뉘우치고, 또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움켜간 거예요. 이 심판이죠.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는 그때는 건져낼 자가 없어요. 이 심판을 의미했잖아요. 그런데 15절 보니까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 마음으로 대문을 열고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무것도 따지 않습니다.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품 안으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아버지로 예수님도 예화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다. 저희가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6장 1절에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 이거 회개의 모습 아니겠어요? 가던 길에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회개의 길로 나의 삶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보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매를 맞았지만, 우리가 심판받았지만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찢었지만 도로 하나님은 낫게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때렸어요. 심판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매를 맞았지만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고 회개 고치면 이런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자 같은 그 심판자로서, 그리고 또 젊은 사자, 그들 움켜갔지만은 탈취해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장 2절에 보세요.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는 이틀 후에 보세요.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시며 그러잖아요. 제3일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밤에 기숙할지라도 아침 오면 기쁨이 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겐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때고 어렵지만 어둡지만 밝은 아침을 꼬시고 우리를 쳤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호세아 말씀 속에 심판도 있고 그 다음엔 회개도 있고 구원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 심판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가 오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심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매로부터 시작해요. 매를 맞아야 아프다고 이 자녀들이 울고 매달리고 돌아올 때 그 매가 그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를 훌륭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매를 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구원은 먼저 심판부터 보는 거예요. 심판으로 경고하다가 그 다음에 심판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회개를 거쳐요. 회개를 거쳐서 결국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 구원이 중요한 과정에서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죄는 심판해요. 죄는 용서할 수 없어요. 천국에 죄가 있을 수 없어요.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고 그런 다음에 심판 속에서 회개를 거치게 해가지고 결국은 구원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때는 우리가 회개해서 영원한 영생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매를 맞은 후에 고통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심판 중에 있을 때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그걸 다 고치시는 거예요. 고침받은 후에 확실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뿐이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참된 마음, 참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저 좋으신 남편, 자기 가정을 통해서 자기의 훌륭한 아버지, 자기가 훌륭한 남편의 그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소개하면서 참된 아버지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고 참된 좋은 남편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의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죄를 미워하나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정말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구약 성경에 우리 요나서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제국, 이스라엘 괴롭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이 아수르의 제국, 이 수도가 니느웨 성인데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죄악으로 관영한 그 니느웨 성을 심판하기, 멸망해 버리기 위해서 요나에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너희들 멸망한다, 그걸 외치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요나가 그 말 듣지 않잖아요. 그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지 왜 그런 나라까지 구원하시는가? 원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의 나라까지도 심판을 예고하고 그 심판 중에 예고하지만 회개하면 구원해 줄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언이 바로 요나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가 마침내 순종을 해가지고 그 순종치 않다가 다시도 도망가다가 큰 풍랑 만나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을 뻔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때 다시 하나님이 요나를 용서해주고 건져서 그 니느웨 성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느웨 성에 이제 마침내 가가지고 요나가 하룻길을 다니면서 여호와 근데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실 후에는 너희들이 이 관영한 너희들이 이 죄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 그랬더니 보세요.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이 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심판을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는 그 음식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뭐 물은 대소하고 다 온 백성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왕으로부터 신하부터 모든 백성 이리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혹은 뭐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다 먹지 말라, 다 입에 대지 말고 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건 뭡니까? 회개와 기도거든요. 기도.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겠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각기 또 기도하면서 악한 길과 그 다음에 그들의 손으로 지은 모든 강포에서 다 떠나면서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결국 회개를 통해서 그 멸망받을 니느웨 성도 하나님이 구원받게 했다. 이런 예언된 사건이 이 요나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내린 그 뜻과 그 의지와 계획까지도 바꿨다는 거죠. 그 뭘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심판을 경고했더니 회개가 기도했을 때 그런 역사가 벌어진 건 우리 오늘 구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지만 심판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할 계획도 뜻도 사람 편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그 사람은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보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도 그 요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는 거예요. 이제 늦지만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이지만 심판에서 회개가 있으면 심판에서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이 심판에서 구원의 유일한 길의 방법은 이 회개밖에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두 나라가 회개치 않다가 멸망을 당했고 그 회개치 않다가 결국은 그 사회가 어떤 단체도 국가 개인 가정이 회개치 않다가 심판을 받은 것이 역사의 사건인 것입니다. 죄로 강박해진 마음을 그럼 어떻게 우리 회개할 것인가? 다 우리 회개가 필요한데 이게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우리 회개하지. 이스라엘은 강박해야 하다가 믿지 않고 회개치 않다 결국은 멸망받은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이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회개치 않다가 또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모습은 강박한 우리 마음인데 이 강박한 마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으로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쉽게 회개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가 낮이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는 그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응답 주시는데, 바로 그게 우리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임해야 우리가 뭐 회개가 되고 뭐 은혜가 되고 그렇죠. 우리 뜻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데,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의 은혜를 배우면 그 성령께서 나의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하고 주님의 의로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진리를 깨닫게 알게 되어서, 그래서 그 진정한 회개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보는 것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회개하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보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는 그 길을 주시는데 우리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올바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문제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심판에서 구원받는 그 길은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기도하는 거, 도와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역사하셔서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중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너희들이 돌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을 주는, 이 좋은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사는 길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생을 바꾸고, 그래서 회개가 되어지고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의로워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모든 고난과 심판도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결국은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 이 환난, 이 심판에서 구원되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이 지금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줘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점령하고 성령에게 나를 절박하고 나를 감동을 통해서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선물, 이 성령을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의 성령을 받으면 자연히 내 마음이 깊은 죄 속에는 그것도 다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다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 얼마나 큰 것, 오늘 아까 찬양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감격적인 것인지, 그걸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사하신 그 위대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죄사함과 구원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내 인생 문제가 무엇인지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온 우주에 묻은 의심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 관계라든지 뭐 부모님 관계, 부부의 관계, 혹은 친구와의 관계도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지혜로서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해결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 모든 의식주 문제, 이런 건강, 가정 문제까지도 이건 절로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나라의 민족 복음화도 앞장설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생겨지는 거죠.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우리 어려운 이 환경 속에 한 해를 지내왔습니까? 참으로 이 어려운, 지금도 어려운 이 가운데 오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열고 주 앞에 겸비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도와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 운동을 더 전개해서 오늘 가정도 구원 임하고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구원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심판과 구원, 심판이 왔지만 우리는 오늘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 임할 것이고, 이 구원 받기 위해서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나를 결국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이 진리의 말씀 믿고, 예언의 말씀의 내용을 알고 주님 앞에 담대히 오늘도 동성으로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 드리십시다.